오늘은 우리 순복음 성서학당 새신자 양육 과정 이삭반 제4과를 공부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도 확신하고 기도 응답도 확신하고 성령 충만도 확신하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30부분을 다 같이 낭독합니다. 성도들의 확신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배움의 근본이 성경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성령 충만의 확신도, 기도 응답의 확신도, 그 외 모든 확신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고, 최후, 결정적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고 최후의 결정적인 권위가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작가들이나 철학가들, 지식인들이 펼쳐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의견이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최후의 권위요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건 다 옛날 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시대의 성경은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확정이 안 됐을 때예요. 사도 시대 사도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39권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쓴 성경만 5권이죠. 그래 모세 오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문학서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부터 끝까지는 모조리 다 선지자들의 애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39권 책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시편도 잠언도 또 역사서도 선지자들이 기록한 애언서도 모세 오경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프뉴스토스가 바로 숨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흙덩어리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는 사람, 육체가 흙이 변해가지고 생체가 됐다 이 말이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라.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어떤 철학 작품,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감,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세상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연구, 오랜 숙고,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이 저작한 책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애언이라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줬다는 겁니다. 애언서에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애언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기록한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록했고 해석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읽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듣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비 오는 날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성경 연구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보여주는 애언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괜히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큰 은혜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 마음 뜨거워주는 체험 참 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고 사도들도 그걸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주장을 하셨는가?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산상보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 옛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은 모세한테 들었다 이 말이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들었다. 그런데 꼭 생물학적인 목숨을 빼앗아야만이 살인이냐? 그게 아니다.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거 다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꼭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간음을 해야만이 그게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간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 이 말은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네 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 그걸 생각하는 게 품는 거래요.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늘 음란한 것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더 까다롭게, 더 알뜰하게, 더 의미가 깊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남겼는데 그거는 너무 쉽게 여자를 아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고 사람들 마음이 너무 정말 참 고집불통이고 이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이 말은 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혼 정서도 없이 그냥 내보내면은 그 여성은 재혼하기에도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혼 정서를 갖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결혼 문제가 정리가 됐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재혼을 떳떳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도 없이 그냥 아내를 내버리는 것을 남자들이 함부로 하니까 모세가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여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준 것이 이 율법인데 그걸 악용을 한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걸 악용을 해요. 지금도 그와 같은 악법들이 이슬람 교회에 살아 있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박수 3번 치면은 끝이. 여자들의 권리가 남자들의 박수 소리 3번으로 끝난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성 여러분? 내가 이 박수 소리 3번으로
내 인생을 갖다가 종쳐? 그만큼 성경이 우수한,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가장 존중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보다도 자기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그런 정도로 권세 있게 말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하고 친숙한 친기독교인 정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크리스찬이라야 천국 가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믿어서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해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뭘 얘기하는지 감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말은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 거듭하죠. 이건 진짜 진실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 거듭되는 것은 최상급이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벌써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까 못 얻을까 그 없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옮겨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 얻었다. 그걸 믿어야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청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이 모양인데,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집중해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우선순위 1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냐?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나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고 이사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치가 옮겨졌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을 받고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은 어떠한 확신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지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복음이고 우리도 계시받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 그러므로 우리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이 아닌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거니까 전달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진리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미 성문화되고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만 됩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옳다, 그것이 맞다.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인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믿는 자 생활 속에, 믿는 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한다, 활동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 사역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개인에게 주시는 영감,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감된 말씀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어떤 영감을 주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쫙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사람들마다 기절초풍하는 거죠. 저 유명한 거지,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는 거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고 있느냐요? 어떻게 저렇게 펄쩍펄쩍 뛰느냐 이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감동을 주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일으킵니까? 일본말로 겐또 때려가지고 일으킵니까? 겐또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건 짐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짐작하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라고 그냥 일으키는 것이 겐또 때린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겐또가 아닙니다. 짐작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으켜라, 이 사람에게 안수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빌립 안수 집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하잖아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이 가사지구입니다. 그 가사지구로 내려가라고 성령께서 빌립 안수집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신대요. 그런 종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9절도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냥 감동을 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줍니다. 길도 가르쳐주고 가까이 가라고도 가르쳐주고. 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보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빌립 안수집사가 그 내시 타고 가는 마차 술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가르쳐 줬더니 이 내시가 은혜를 받고 가다가 양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종류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설교자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고,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 그 사람의 모든 활동 속에 그 말씀이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걸을 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록된 말씀. 그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된 말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메시지를 말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